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945년 4월 8일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갇힌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분이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히틀러에 의해 항거하던 분이었죠. 감옥 입구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 두 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수 보네포 나오라. 그 말은 곧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슬픈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감옥을 따라 쭉 늘어선 죄수들이 울면서 목사님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은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떠나기 전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찬식 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상수훈하고 다락방하고는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산상수훈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죠. 그러면은 다락방 강화는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로 둘 사이에는 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대중들에게 공개적 설교라고 한다면은 다락방 강화는 선택된 소수의 제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삶의 본질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후에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어디론가 가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죠. 이때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바로 앞장서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물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이시고 말씀 듣고 있는 대상은 제자들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 천국 가는 방법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림 속에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죠. 첫 번째 천국은 아버지 집으로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실제한 장소예요. 2절을 가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강화 설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또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과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닭이 울잖아요.
그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따라서 다락방 전체 분위기는 냉이가 돌고 차갑고 마음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당시 12제자들에 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은 성령 임재한 시대이거든요. 성령 임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4, 15, 16까지 이제 보는데 13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14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터이니, 자기가 똑같은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찬하시게 되면은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너에게 줄 터이니, 그리고 26절에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다락방 강하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딱 붙어 있어라.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은 성경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평안이 와요.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온갖 질병과 사고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근심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걱정, 불안, 염려, 의심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처 혹은 처소, 플레이스, 이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화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과 육체가 들어가 사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사들도 거하고 먼저 앞서간 성도들도 거하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죠. 지옥 역시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지옥을 한번 좀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 잘 그렸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물론 이것은 마귀, 사탄과 귀신들, 타락한 영들, 거짓 선자들 다 그 불 속에 들어갔죠. 천국은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장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가볼까요?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사람 위해 지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마귀, 귀신들이 이제 위한 곳입니다. 그들을. 마태복음 25장 41절 가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그 지옥불인데 거기에 누가 가는 거 아니?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으면은 양, 왼편은 염소가 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있죠. 지난 주간에 오래된 영화를 이제 인터넷에 내려받아서 봤는데 가미가제 특공대 영화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술잔을 들고 이렇게 경배합니다. 천황폐하를 위하여.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제로기를 타고 마지막 항공모함이라든지 미군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냥 자기도 죽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랬어요. 마지막 술잔을 들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제 그 소대별로 서가지고 편대별로 둘러서가지고 우리 다 같이
야수꾼이 신사에서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사하게 되면은 그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신사라는 거예요. 신사. 그러니까 일본은 보면은 신사 참배하잖아요. 신사 입구 사쿠라 나무 아래서 모이자. 이게 죽은 영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 이게. 참 야스콘이 신사 볼까요? 이 보세요. 야스콘. 일본은 신들이 800만이 된대요. 얼마나 많은 원숭이 신도 있고 여우 신도 있고. 그런데 이 야스콘이 신사에는 거기다 갖다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스콘이 신사 앞에 사쿠라 나무 아래서 만나자. 다시 다 죽으니까는요. 참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를 지금도 일본 그 총리는 거기 가서 참배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 위패 앞에 이제 거기서 만난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최후 심판 때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불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 낙원, 셋째 하늘, 천국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을 가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것을 잊고 살고 있죠. 처음 것은 병이 걸려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시원치 않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것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음 천국이지만 불신자는 지옥이지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도 없이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왕국이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 생각보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이 제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놀라운 왕국이다. 그래서 영어에 서프라이즈 킹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 문화는 깜짝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아닌 서프라이즈 파티. 그래서는 이 파티의 특성은 파티의 주인공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합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다가 돌아올 때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그림이죠. 이게 서프라이즈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프라이즈 킹덤. 하나도 깜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경이롭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이죠. 그들이 이 파티를 놀라움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놀라움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서프라이즈 파티, 경이로움, 놀라움의 파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이로운 나라, 영원한 거처를 예수님 믿는 자들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이 천국 낙원 셋째 하늘을 다녀왔는데 그가 하신 말씀을 잘 알잖아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참. 두 번째는 천국은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 그리고 주는 마라나타로 설명하시지요. 3절을 가볼까요? 3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 2절을 함께 나란히 보면은 너희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for you.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이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는 사람들로서 바로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접니까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자 꼭 밤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고 사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 밖으로 나가버려 밤을 맞이합니다. 가룟유다는 겉모습은 예수님 제자였지만은 속으로는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오른편의 양이 아니라 왼편의 염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또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건 묻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나 직분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내면적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내면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서라는 말씀은 나 있는 곳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온다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첫째는 주님의 부활이죠. 부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남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물론 이제 엠마오 제자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식탁에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변화된 내용이죠. 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품에 산다는 뜻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주님의 품에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졌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부활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을 잠갔지만 벽을 넘어 들어오시고 시간도 한순간에 이 공간 저 공간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엠마오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순간 사라지셨잖아요. 저 그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 중력의 법칙을 떠나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나오죠. 여기 보면은 감난산, 승천산이 맨 위에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재림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종말에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300곳 이상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의 구속만큼이나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래서 과거 십자가는 무한한 은혜로 여기고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하지만은 재림에 대해 불안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주님 맞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경건하는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무조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행을 잘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을 믿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가볼까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그게 마라나다 그겁니다. 오늘 마라나다,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는 곧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감격으로 우리 입에 마라나타가 기쁨으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2020년도 금년도 시작하는 거 했더니 벌써 끝으로 향해서 질주합니다. 이 세상도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이번에 보니까는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질병, 이상기온, 기근 지진, 전쟁 소식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천사가 이제 그 감난산에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은 승천하시는 내용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고백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가 있죠.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볼까요? 이 그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6절을 보니까 다시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지금 현대는 기독교 종교는 다원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다원주의. 꼭 기독교만이냐?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 공자도 있고 신도도 있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었죠. 오직 유일한 길,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한 선교사님이 정글을 지나가는데 길을 잘 모르잖아요. 정글에 무슨 길이 있어요. 현지 토인을 안내인으로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그 토인은 따라가는데 정글에 온통 수풀이 우거지고 가시덤불 뿐이라 길은 나타나질 않아요. 이 선교사님 조심스럽게 이거 잘못 가는 것 아닌가? 이 토인이 내가 그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은 마을로 도착해야 될 겁니다. 결국 길은 전혀 없었지만 그 토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의 천국의 길을 안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찾다가 다 죽고 말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또 가는 길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온 길, 가는 길. 마지막, 둘째 또 있죠.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진리. 예수님은 진리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사막을 행진해 갑니다. 근데 찌는 듯한 불볕 더위에 고생하면서 식수도 떨어져 가던 중 갑자기 앞에 선 병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다른 병사들 눈에 아지랑이처럼 흔들거리는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이때 함께 진군하던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가스필드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병사들 진정시키고 지도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이후 신길의 원인은 뜨거운 열과 공기의 변화로 비슷한 상이 다른 곳에 맺히는 현상으로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죠.
이건 이제 신기루죠. 사막 끝에 어중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기루는 오아시스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대로 따라가서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참된 오아시스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죠, 아주.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제 함께 할 것이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13장에 나왔던 이제 다락방 강화에서 성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생명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 것을 성찬을 말씀하신 거죠. 1988년 아르메니아에 강도 7의 지진이 강진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그때 얼마냐 하면은 그 대부분 건물이 파괴되었고 무려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무너진 9층 아파트 잔해더미에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나가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 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아니는 엄마 4살짜리죠. 숨이 끊어질 듯한 작은 목소리로 계속 엄마 목말라. 딸의 목마름 앞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그림이죠, 이게. 물은커녕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조난당한 사람들이 피를 마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손을 더듬어서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서 손을 찢어서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에 계속 적셔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스자나와 4살짜리 가이아니가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보도가 아주 이제 회자되었었죠. 어머니의 피가 딸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담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해서 행진할 때 보혈의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